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3개월은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3개월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실은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동안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에 수장시킨 여러 사건들 너희가 보았다. 나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보았다.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었다고 합니다. 업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발로서 땅을 밟았지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 실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업어서 지금 시내 광야 이 3개월의 여정을 온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당장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본인들이 느끼기에 그런 상황에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또 전쟁이 일어나서 광야에서 적들의 창과 칼에 말발굽에 밟혀 죽을 것 같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죽음 앞에 선 광야길이었는데 그들의 실상을 뚜껑을 이제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삶을 봐도 항상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그들의 삶 역시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겉으로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두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삶, 안식하는 삶, 보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똑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믿는 자들이요. 코로나19의 전염병에 노출되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택한 선민들을 말합니다. 똑같이 어떤 전쟁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위협이라든지 또 강도나 이런 도둑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민들은 어떤 삶이냐? 실상은 하나님이 선민들을 업고 있다라는 거예요. 업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 우리 속에 또 새로운 차원의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민들에게 주어지는 불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적군의 위협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선민들에게는 왜 허락하셨냐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물이 떨어질 쯤에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본인들은 너무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요즘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스카우트 훈련을 가잖아요. 학교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선생님들과 함께 저기 산에 가서 캠핑을 하잖아요. 산에서 캠핑을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합니다. 화장실이나 물이라든지 뭐 텐트 쳐야 되고, 야산에서 막 높은 산을 올라야 되고. 그런데 그 보이스카우트 캠핑장에 가보면 아이들은 다 웃고 즐겁고, 오히려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밝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자신들을 또 다른 세계를 경험케 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죠. 정말 집이 없어서 야산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없어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서 버너 켜놓고 밥 해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상은 철저한 보호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처럼 우리 눈에는 선민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위험에 노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숨이 끄덕끄덕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지금 이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너가 살아왔던 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속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인생도 그렇게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상황, 어떤 궁핍하고 결핍된 상황이 와도 그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고 배려지,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그런 부족함과 결핍은 절대 아니다. 이것을 내가 증명해 왔다고 전해라, 모세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보든 아니면 지금 현재를 보든 앞으로를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요, 광야에서 지금 250만 명이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떤 민족, 뭐 수백, 수천의 그 민족들이 있을 것이고, 수백의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수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자들,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택한 선민으로 내가 정말 나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선민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집이 있나 없나? 노후는 어떻게 될 거냐? 나는 죽을 때 평안히 죽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나 근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 자체를 정면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 맥락,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보호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 건가, 더 신분적으로 자유할 것인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막 시달키면서 세상의 그런 수많은 짐들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오늘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요. 어디입니까? 5절이네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은 이 세계 모든 피조물, 너희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상황, 너희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 뭐 대한민국 포함해가지고요. 지금 어제는 총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할 것이고 어떤 분은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든 마음 아파하든 그런 것에 매이지 마라. 총선의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라고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축복이라고 느끼겠지만 그거는 재앙도 축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 세계를 주장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나 안 속하였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따라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눈에 펼쳐지는 상황과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너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돌에 새겨진 말씀. 지금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 근데 우리는 옛 언약의 틀 안에서만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나온 새 언약의 관점에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옛 언약의 관점에서는 모세가 돌에 새긴 그 십계명을 나라는 존재가 잘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새 언약의 관점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고 제사장이고 성전이고 성막이고 예수님이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고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이시고 제단이시고 등잔대고 촛불이고 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것은 다 그림자죠. 그림자고 실체는 결국에는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너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이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 안 가깝느냐만 보라는 거예요. 오늘 너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너에게 잘해주든 안 해주든 거기에 관심을 쏟지 마라. 그 모든 것은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마음을 쓰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골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살아가던 삶은 전부 애굽 땅에서의 삶의 패턴이고 옛사람의 습관이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3개월 동안 너희에게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만 지켜라. 새 언약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까지, 무덤까지.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내가 연예인을 사랑하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인들이 수많은 남자 중에서 정말 자기의 배필을 만나면은 불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랑을 해요. 이성으로만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마음입니다. 새 언약은 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과 또 뭐예요? 나의 영.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영으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까 마음과 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 마음이 항상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가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다.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 예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동행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항상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너희는 내 보물이다. 오늘도 너희는 내 보화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안 하고 새 언약에 참여하기만 하면 너희는 내 보화가 되겠다.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겠다고 내가 달려가는 거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내가 애쓰는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 거 없다. 단순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3장 2절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하요. 여호와의 편지가 되길. 이게 제사장 나라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그림자인데 이 시내산의 언약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내용 말씀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율법 조문을 하나님이 주신 내용, 이유는 뭡니까? 지금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니까 백성이 8절에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율법 조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율법 조문을 자기의 의지와 지성을 가지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지금 내일 이제 다루겠지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는데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예언약의 그 개념은 지금 하나님 선명하게 19장을 통해서 내놓으셨는데 오늘 하루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옛 언약의 관점에서는 모세와 아론 말고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희가 나에게 접근하면 바로 죽여버릴 거다. 절대 나에게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의 관점은 뭐냐면 어제도 이두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결국 모세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두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두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 원래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엄청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야, 내 같은 게 어떻게 모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나 공중에 나는 새나 구름이나 별이나 태양보다도 그 어떤 이적과 기사보다도 나의 인격, 나의 마음,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원래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예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영적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그런 주님과 연합된 인격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국화빵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아들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음식은 다 싫어해요. 그냥 취미생활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부자지간에 똑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국화빵 같은 아들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눈앞에 없어도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먹고 싶어? 예를 들면 짬뽕 먹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국화빵이 붕어빵이니까 이 아들이 짬뽕 좋아하면 아버지도 짬뽕 좋아하겠네. 아들이 원하는 것,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좋아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비한 은사나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고요. 이두로가 모세에게 직통 계시 받아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두로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같으니까 이두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지혜, 노인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왔던 삶에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다 쓰십니다. 단지 뭐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 정말 내가 마음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행동이 되고 언행심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운 삶이죠.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돌에 새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좋고 행하신 업적이 좋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은 겁니다. 부활이 좋고 승천이 좋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청소를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는 삶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든지 뭐 정치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새 언약이신 주님 율법 조문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에 새겨지시는 내 마음과 내 영과 동화되어지시는 그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는 데만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